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어디나 발로 들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어줬다.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주로 말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놀라우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고 그 붙드시는 사랑의 은총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운전을 하면서 이 반포대교를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강물 위를 유유히 가로지르는 유람선 한 척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주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유람선 타는 사람들의 인생이 참으로 호사스럽구나. 이 치열하게 분투하는 시간에 유람선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부럽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내 인생의 항해선이 유람선이길 원하니 아니면 군함이길 원하니? 아주 불시에 찾아온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 대답 없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제 인생이 군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람선은 그 배의 항해 목적이 배 내부에 있습니다. 유람선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만 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기 위함이죠. 유람선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배는 즐거움과 자기만족, 휴식을 얻기 위해 타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는 승객들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위해 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군함은 다릅니다. 군함은 정확한 목적과 사명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군함의 내부는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고 매우 협소하고 위험하며 긴장감이 감돌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함은 여행이나 휴식이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 탄 군인들에게는 분명한 자기 역할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한 나라의 평안과 평화가 지켜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람선은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군함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선이 어떠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타는 유람선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지키는 군함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유람선도 타야죠.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고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그뿐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 배는 목적 없이 표류하는, 그저 떠있는 것이 존재 이유의 전부인 아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군함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싸워 이기는 것이 있는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의미를 남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남기는 인생을 사세요.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당신의 군함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이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에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날 기적이 찾아왔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 없는 이 육신의 한계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시작된 기적은 한 가지 사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목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그 믿음을 그에게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의 말풍선 속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감정과 생각이 읽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분명히 있지만 여기 없는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반면에 이 설교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회중도 있습니다. 그럼 설교자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교감 속에서 빨려 들어가듯 그게 더 많은 영적인 씨를 뿌리게 되죠. 갑자기 이렇게 낯선 표정으로, 다정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평소에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눈빛과 그의 태도와 그의 영적인 호흡 속에서 많은 것이 감지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에게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이 믿음의 출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분명 사도행전 3장에 등장했던 이 미문 곁에 앉았던 그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아주 습관이 되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알아서 혼자 답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아주 이제는 물어도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믿음은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한 기적의 사건, 더 이상의 고통과 인생의 좌절은 없는 그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내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자주 딴 길로 가곤 해요. 제가 그런 경우가 거의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좀 이렇게 골똘히 하는 편이라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질 때 누가 뭐라고 옆에서 얘기해서 잘 못 듣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자매님이 전방 1km 앞에서 우측도로입니다 해도 딴 생각을 하고 바로 아주 자신감 있게 직진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빨간 경고등이 깜빡거리면서 전방 300m 앞에 과속 카메라 80km 아래로 안전운전 하세요. 뭐 그래도 100km 이상으로 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 소리로 전달받았지만 듣지는 못한 것이죠. 제가 그 소리에 열려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켜두고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지 못하는 경우예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저랑 같이 타는 이렇게 리더십들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대체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저의 믿음 없음이죠. 그리고는 제 경험상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럴 때마다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안내가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기 경험에 기반을 두고 들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소리의 데시벨의 진동이 여러분의 귓가를 울릴지는 몰라도 그 소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잡생각에 빠져있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게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말씀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좋은 소리 하는구나, 그저 동의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청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깨어서 말씀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에 깨어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도록 매우 다양한 전술과 공법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고통을 종식시킬 만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지를 꺾기 위해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경험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의지가 말씀의 안내를 방해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들었지만 말씀과 싸워요. 말씀과 더불어 갈등합니다. 그래서 들었지만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이 혼났잖아요. 너 엄마 말 왜 이렇게 안 듣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안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는 그의 전 영혼의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한 안내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진리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전심을 다해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발판을 만드세요. 기적의 신호탄을 쌓아 올리십시오. 이 인생의 길을 가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세요. 마치 비포와 애프터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이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선포하죠.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만물은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결과가 그의 선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 홀리스타 시작하기 전에 설교 초입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50석 정도 되는 공간의 크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을 나눠서 집중력 있는 공간으로 쓸 것인가 고민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홀리스타에 모이는 인원의 수를 스스로 제가 경험상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강 어느 정도 모일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작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공간 그대로를 써라, 예배자들로 그 공간을 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상 그런 말을 하고 장소를 그대로 오픈을 했는데 여기저기 사람 한두 사람씩 앉아 있어서 결국 제가 들은 음성이 틀린 것이 되고 제가 확신한 저의 생각이 제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치신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던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다 보면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도전을 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첫날 홀리스타를 오픈했는데 120명 정도의 예배자들이 왔습니다. 공동체 예배 인원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도 그렇게 온 것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려니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선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결과를 자신의 명예와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한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마음 졸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너무 상당히 무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관계와 진로와 사역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세요.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진로와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세요. 그리고 발견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맡기세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조급함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화목은 저리 가라, 폭력이 떠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떠나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나의 가정, 오늘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셨던 이 소망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입해 보니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이 말라버렸어요. 사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현실과 말씀과 현실과 믿음 속의 괴리감,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 그건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발견한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2016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포를 들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도전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미래가, 결과가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가해왔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 주어진 도전은 여태까지 안 됐는데, 평생 걷지 못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증상인데, 이것이 내 인생의 한계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온 과거의 경험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주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오늘 이 사람은 그동안 오늘의 나를 형성하게 한 과거의 나의 개인의 역사, 나의 사건들, 나의 어떠함,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되는 믿음의 도전은 자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던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정말 나을까? 정말 해결이 될까?
정말 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또 그 경험으로 인해 쌓인 이 상식적인 판단이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날을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후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절대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 이미 못 박았는데,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이미 그렇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미 말해버렸는데, 직장 상사가 딴 데 알아보라고 벌써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러한 과거의 경험,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한 그 모든 일련의 사건과 기억과 모든 상태가 여러분의 오늘을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엉킨 실타래가 있다면 그거 앉아서 일일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위로 자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이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이 새로운 창조, 오늘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이 두 가지의 도전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적의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저께 중보기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2016년도 한 해 SNS에 몸담고 있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홀리스타에서 첫날 설교하고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희년의 때에 자유의 노래가 선포되고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이삭의 우물과 같이, 이삭의 샘과 같이 터져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2016년도 한 해 오가는 모든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르가우니아 말로 소리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방언 사투리로 말했다는 거죠. 표준말을 쓰다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온 것이죠. 요새 영화 검사 메인입니까? 강동원 씨가 우리 이준희 전도사님의 말투를 따라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부산 사나이 이준희 전도사님도 여러분 곱게 표준말 쓰다가 흥분하면 갑자기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정말 충격적인 아주 생소하고 낯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사투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바울이 좀 별로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부족하게 생기셨다는 기록들과 전해지는 내용 있잖아요. 좀 겸손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제우스는 뭔가 옆에 뭔가 말하지 않고 거기에 멀쩡하게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그 옆에서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조금 동정이 가게 생기신 그분 이제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도시 밖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성문 앞으로 바나바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고을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그 고을에 살았던 이 노 부부 외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홍수로 그 마을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노 부부만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신화로 그들 마을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때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왔구나. 지금 잘못하면 사단 나는 거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바나바와 제우스가 아니죠. 주님,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에 제물을 바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그들에게 몰려들었어요. 분명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신적인 능력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신화가 그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기적이 바울로부터, 바나바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경외감과 숭배의식이 일어났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고 풍토병에 걸려서 병약해진 순간보다 가장 그들의 인생과 영혼과 그 사역 안에 최대의 위기, 중대한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그들 앞에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명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살찐 황소들과 이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니에요. 손사래를 치면서. 근데 슬쩍 웃고 말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슬쩍 웃고 마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더 말해줬으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심으로 참담하게 자기 옷을 찢으며 강하게 부인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그들의 겸손의 순전함을 증명해주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원하고 자기 명성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보좌를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경배는 우리 자신이 엎드려짐으로 그분의 보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행하신 일과 상관없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일들, 경배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받는 그 자리에서 그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생각나시나요? 제가 배구공 하나 들고 와서 배구 쳤던 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죠? 글로리, 영광이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가 배구를 할 때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온 볼이 다시 토스에서 매트를 넘어서 상대의 진영에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실점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환호와 영광의 갈채가 내게로 찾아올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진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넘겨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에 실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자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토스하세요. 영광의 박수가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겸손의 순전함을 증명하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또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생과 2년 터울로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자기는 점심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5, 6교시가 되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 야자 시간이 돼도 저녁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제가 한사랑 하잖아요.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떡볶이를 사 먹을 돈을 아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신제품 조름팡이를 구입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눈 밑에 발라주면 이 휘발성이 강한 성분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졸음이 달아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거를 사주면 식곤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조름팡이를 사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조름팡이가 눈에 들어가서 각막을 손상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심각한 안구 건조증에 시달려서 현재까지도 렌즈를 끼고 계시는데, 집안에 이게 떨어져 돌아다니는 인공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죄인된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아닌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말 안 해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생신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젊은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남의 차에 기대서 마치 자신의 차이신 것처럼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시고 찍으신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배우 집에 가면 여주인공 집에 자기 사진, 되게 멋있는 흑백 사진 거실에 붙여놓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대형 액자에다가 흑백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숨겨뒀어요. 생일 전날에 주무시러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나와서 그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너머로 배웠던 이 미역국, 그래서 어깨너머로 본 대로 큰 스낵, 아직도 그거 저희 집에 있는데요. 큰 스낵 냄비에 여러분 흰 봉지 미역 아세요? 흰 봉지 미역 그거를 뜯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이실 때 항상 냄비 한가득 끓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긴 미역을 잘라서 한 솥 다 넣고 물을 부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역이 산발을 하고 냄비를 넘쳐서 온 군데 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무슨 생물체인 줄 알았어요. 그 링에서 TV 속에서 걸어 나오는 머리 긴 분 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난생 처음 미역이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이 건 미역을 물에 불면 엄청난 양이 된다는 걸 모르고 아시죠? 긴 봉지 미역을 잘라서 그냥 한 대 완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미역 심심하다고 배고파서 떡떡 깨먹으신 분들 응급실 많이 가십니다. 위에서 불어가지고 미역이 넘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다음날 거실로 나오신 어머니가 액자를 보시고 어머, 이게 뭐야? 놀라시던 어머니는 이내 부엌에 들어가셔서 산발한 미역 머리를 치우시며 이런 것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을 만나면 정말 속상합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나는 정말 기쁨이 되어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와주려고 한 일이 완전 일을 그르치고 망쳐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참담하게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태까지 그 험한 길을 달려와 돌에 맞고 풍토병에 걸려 고생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성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그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명성을
가로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기 인생을 걸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힘겹게 왔는데, 그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겼는데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망치게 생긴 것이죠. 내가 주님을 무슨 낯으로 배울까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그의 의지, 투쟁적 의지, 격렬한 자기 자아에 대한 저항 말이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했던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를 소망했던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그들의 인생의 베이스였습니다. 그 겸손을 넘어서는 그 인생의 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식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돼요. 그의 인생은 군함과 같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없는 인생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반을 제작할 때 아무리 기가 막힌 연주를 했다 해도 레코딩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녹음한 연주는 헛일이 됩니다. 이런 일 경험해봤어요.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테이블 넣는 걸 깜빡 잊고 찍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화는 결국 헛일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 또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가 젊은 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의 양팔과 양손을 밖으로 빼내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빈손을 후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일평생 그는 성공과 야망, 그의 행복을 위해 손을 움켜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이루었느냐는 예수 없는 인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레코딩 버튼과 같고 영화 카메라 안에 들어간 테이프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행복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의 낙을 누리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누리며 사는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기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뜻을 조차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거룩한 사명을 안고 그 목적을 위해 항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유일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그것을 위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때 그 행복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 박수 쳐주고 내게 영광의 갈채와 환호를 보낼 때도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 다름박질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겸손보다 더욱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 없이 인생의 행복과 안락함과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유익악물을 표류하는 유람선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군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